말씀 봅니다.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 합독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주니 곧 모든 사람 특히 있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12월이 되었습니다. 12월은 성탄절기가 있는 달이죠. 성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준에서 자르고 평가하고 평가절하했으면 예수님이 이 십자가지로 아기 예수로 오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기에 이 12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수용하시고 포용하시고 그래서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원했던 이 성탄을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의 긍휼과 포용력을 본받아 날마다 또 연약한 성도와 또 연약한 영혼들을 바라볼 때 수용하고 포용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적으로 이 포용력이 높았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누굴까, 왕들이 누굴까 연구하는 학자들이 세종대왕이 세계적으로 포용력이 참 좋았던 왕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종대왕 그러면은 많이 안다고 생각하죠. 뭐 동상도 있고 우리가 한글을 쓰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 세종대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나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세종대왕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해하기 어려운 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세종대왕의 그 역사 기록을 살펴보면 굉장히 온화한 듯한데 강경했다고 합니다. 또 아주 강한데 강경한데 온화했다는 거예요. 이게 두 모습이 아주 엄청나게 이렇게 대비적으로 나타나니까 연구하는 사람들이 어려웠다는 거죠. 그게 어디서 많이 드러나느냐? 사실 이 세종대왕 시절에 유명한 대신들이나 옆에 있던 그 신하들은 꼬투리를 잡자면은 굉장히 꼬투리 잡을 사람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신하들과 토론하면서 버릇없이 고집스럽게 하는 그런 주장까지 다 수용해주고, 그러나 반대로 세종대왕 자신이 세운 그 계획은 쉽게 물리는 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수용하지만 또 자기의 철학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세종대왕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영의정, 유정현. 이 유정현은 인색하기 고리 대금업자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흔히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편적 대제학을 지낸 이 병계량은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이 알고 있지만은 아들을 낳지 못하는 아내를 버리고 다시 장가들기를 수차례나 반복한 그런 인성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또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최고의 정승으로 꼽히는 황희정승. 이 황희정승은 역사 기록에 의하면 역적의 아내, 다른 역적의 아내를 숨겨놓고 그 역적의 아내와 간통을 저지른, 그래서 탄핵을 받게 되죠. 그리고 폐세자된 양녕대군을 비호해서 이 세종대왕의 등극을 위협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왕이 되지 못하도록, 세종대왕이 왕이 되지 못하도록 했던 사람이 황희정승이었어요. 청백리로 유명한 정승 맹사성은 태조 이성계의 라이벌인 최영의 외손자였습니다. 얼마나 눈에 가시겠습니까? 그리고 최고의 과학자인 장영실은 귀화한 중국인과 기생사이에서 난 자식이었어요. 기준으로 보면 등용할 수 없는 인물이었죠. 국방대책의 선봉장이었던 정승반열에 오른 이 최윤덕은 어린 시절에 천민손에 자라서 당시의 학문을 제대로 익히지 못해서 많은 실수를 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면면을 살펴보면 이 세종대왕 주변에 있었던 다양한 출신 배경과 여러 가지 결함을 가진 이런 인재들을 모아서 그들의 단점을 가다듬고 장점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수용한 국가 지도자가 세종대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대왕 주변에 많은 좋은 사람이 있어서 세종대왕이 잘 된 게 아니고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그들을 잘 수용하고 그들의 단점은 덮어주고 장점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대가는 세종대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종대왕 시대가 태평천하가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세종대왕에서 그냥 일반적인 예를 들어봤는데 하나님이 이 포용력, 수용력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데 이 수용, 포용력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포용력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시작. 사람마다 다른 수준에서 성품이 개발되고 있음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지혜가 부족하거나 아직 덜 성숙한 사람들을 반대히 모아주며 그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발견하며 그 방법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포용력의 반대는 편견이죠. 그래서 이 포용력이 무엇이냐? 사람들마다 수준이 다를 수 있다. 인격적인 수준도 다를 수 있고 영적 수준도 다를 수 있고 그거를 왜 내 기준으로 내 기준까지 왜 못 올라와 그러면서 체근하고 그 사람을 폄하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게 그건 편견을 가진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완전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서 예수님 보내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수용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지도로 아들을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수용하시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를 바라보고 우리 가정의 자녀를 바라볼 때 여러분 부모가 자녀 바라보면은 부모의 입장에서 기준에서 보면 자녀들이 미흡하기 그지없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 때 우리가 기준이 되어서 우리 기준을 보고 보면 저 사람은 중직인데 저 사람은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 저 사람은 저런 환경인데 왜 저럴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는 건 아니죠.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르니까. 그러나 그런 기준에서 봤을 때 저 사람이 나와 다른 수준에 있구나 이거를 깨닫고 그런 수준, 나와 다른 수준, 나와 다른 성장 속도 또 나와 다른 그런 형편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걸 인정해 줄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기준은 이건데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안 맞죠? 내 기준은 성경의 기준인데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안 맞추지? 이렇게 하면요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 옆에는 사람이 남아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수용하는 부모 밑에서 좋은 자녀들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용하는 마음이 넘치는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왜요? 어떤 세가족이 오든 어떤 다른 사람이 오든 티 잡고 흠 잡고 이렇게 안 하고 수용해주고 저 사람은 저런 형편이 있으니까 저렇구나. 저 사람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 주겠다.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얼마나 따뜻할까요?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수용의 상징인 십자가 또 예수님의 이 말구에 나신 성육신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수용력과 하나님의 그 포용력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날마다 이 하나님의 수용하심처럼 우리도 서로 받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포용력을 요구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왜 우리가 포용하고 좀 수준이 다르고 또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성분적으로 우리와 수준이 다를 때 그 사람의 연약함을 인지하고 그 사람들을 왜 수용해 줘야 됩니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리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누구의 구주라고 했습니까? 믿는 자들의 구주라고 했고 그 앞에는 뭐라고 했냐면 모든 사람의 구주가 되기 위해 오셨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이 모든 사람 안에는 아직까지 믿지 않는 사람도 포함될까요? 포함 안 될까요? 포함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영적 수준이나 그 영적인 행동이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수용하기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지 않는 자들도 구원하시려고 오셨고 또 특별히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인데 특히 믿는 자들의 무슨 말이에요?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믿는 자들 가운데 약하고 미성숙한 성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공동체에 덕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믿는 그런 모든 자들의 마음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들이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아니면 어떤 기준에 합한 그런 사람만 구원하게 온 게 아니라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그래서 아직 성장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또 연약한 분 그런 분들까지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들을 수용하고 세워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구주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합니까? 미숙할 때가 없습니까? 얼마나 미숙하고 연약할 때가 많습니까? 그러기에는 우리가 이런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다면 우리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섬긴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봉사할 때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되겠습니까?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는가? 저 사람이 내 수준에 맞춰서 움직여주는가? 거기에 소망을 둘 게 아니고 그런 모든 믿는 자, 연약한 자들을 품어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섬기라는 것이죠. 만약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제대로 대우해 주느냐 이런 기준으로 섬긴다면 우리는 빨리 아주 쉽게 실족할 겁니다. 왜요? 교회 안에도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있거든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사실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연약한 성도도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긴다면 그런 연약한 성도를 인내하고 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사람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섬기고 수고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수용하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오시니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성경으로 본문에 우리 마태복음 18장 10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의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아멘. 이 본문에 보면은 누구를 없이 여기지 말라는 점은 예수님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 옛날 성경 개혁 한글에는 소자 중 하나라고 했어요. 소자가 뭡니까? 어린아이를 이야기해요.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쉽게 업신여길 수 있는 존재입니다. 쉽게 경멸히 여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린아이는 미성숙합니다. 어린아이는 덜렁댑니다. 어린아이는 죄가 없어요. 어른에 비하면. 철이 들었어요. 철 들면 어른이죠. 아직 다 육신적으로 뿐 아니라 관계면에서 영적으로 다 성장하지 못했어요. 어른 구실 못하니까 어린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미성숙하고 덜렁대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지혜가 없고 철이 없는 것 같고 아직 영적으로 아주 미성숙한 그런 어린아이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경멸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업수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런 말씀을 했습니까? 그들을 돌보는 수호 천사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와서 직구한다는 거예요. 보호한다는 거죠. 우리를 돌보는 천사들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소자 하나 돌보라고 천사들을 붙여놨는데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눈과 귀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들에게 업수 여기고 그들을 그래도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천사들까지 붙여가지고 이렇게 그들의 눈과 귀가 되어서 보고 계신데 그들이 미성숙하다고, 그들이 좀 모반하다고, 그들이 좀 덕스럽지 못하고 또 예의 있지 못하다고, 사랑관계에서 미숙하다고 만약 업수여기면은 우리가 그들을 돌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수용하고 계신데 목사 하나님 나는 그 사람을 절대 수용 못합니다.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나는 교회 나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일까요? 그럼 하나님도 우리를 수용 안 하시겠죠.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미성숙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사실 나도 미성숙, 저도 미성숙하고 여러분도 미성숙합니다. 그러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수용하며 살아야 됩니까? 로마서 15장 1절을 읽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강한 우리는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봐주고 자기는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교회 직분자 임명주의죠. 여러분이 섬기는 자입니까? 그러면 그런 강한 자고 섬기는 자고 목자고 여러분이 리더십을 갖고 있다면 그런 강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합니까?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성숙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의심하는 그런 모습, 두려워하는 모습, 그러한 약점들을 품에 품고 어른은요, 영적인 어른, 영적인 강한 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그런 약점이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보살펴주고 그들의 그 연약함을 인정해주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행동 안 하냐? 그걸 인정 안 하는 거죠.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그러면 그 약점을 간과하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해? 그리고 나 자신만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만을 위해서 나만큼 이만큼 섬겨야지 나처럼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자기 자신만을 기쁘게 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그 연약함을 수용해 주지 못하고 그들이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강한 자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섬기는 자고 영적 어른이겠습니까?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지고 성육신하러 오신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수용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아가페 사랑이죠. 흠이 없어서 완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구원하기로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흠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그 수준과 그 연약함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짐을 대신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맡은 또 교회를 섬기는 중직이고 섬기는 직분자라면 우리 자신도 흠을 많은 자임을, 그래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성령 안에서 우리를 수용하고 계심을 깨닫고 우리가 섬기는 자들이 좀 미성숙하고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그들을 용납하고 인정하면서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도록 도와주고 섬겨주는 정말 어른스러운, 영적 어른스러운 모든 중직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